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비가 촉촉히 내려서 기온이 싸늘합니다. 기온이 싸늘한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싸늘하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울려 퍼져서 우리의 감사가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들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이 물질이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바치는 모든 분들의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낸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42쪽에 있는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또 가족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메네 데겔 우르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의 바람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니고 싶은데 또 다닐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한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락다운이 기간이 계속 생각보다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락다운이 길어지고 연장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재앙이라 그러죠.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세계 역사에 크고 작은 그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런 재앙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역사적인 일들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과정을 보면 단번에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시해보고 또한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7장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죄악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11번이라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1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계속적으로 그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하는 그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과 바로가 망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 그 과정을 보면 단번에 그냥 어떤 사소한 감정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자세히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지켜보시고 또한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오면 재앙을 멈추시고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킵고잉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거부하고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을 함께 데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의 그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금, 은 그 그릇을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그들이 그 뺏어왔던 그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돌이라든지 금은, 놋새 이런 걸 만들었던 그 신상들에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거부하면서 극단적인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목숨을 앗아가고 결국은 바빌론 제국이라는 그 막강한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또 멸망하여서 이 역사에 사라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벨사살 왕은 이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전체 영토, 대부분의 영토를 다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 그 바벨론 도성, 지금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만 놔두고 다 함락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이 바벨론 그 도성을 포위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지금 파티를 하고 또 신상들에게 또 찬양을 하는 그런 지금 굉장히 그 잘못된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참 이 잔치가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이르고 갈 때 갑자기 벽면에 손이 나타나서 벽면에다가 누구도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흥겨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벨사살 왕이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벽에 쓰인 그 신비한 글자를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해석할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글자를 판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 토크리스라는 그 어머니가 이 파티장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을 거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추천을 받아 부름을 받고 이제 이 파티장에 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약 7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죽음과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약 7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서 은퇴한 상태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토크리스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 벨사살 왕을 만납니다. 벨사살 왕을 만나서 이제 판독을 하기 전에 먼저 왜 이 손이 나와서 벽에 글자를 썼는지 그것을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한 부분이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손이 나와서 글자를 쓴 이유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주제이신 그분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그 신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상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글자를 벽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23절에 지금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한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상들에게 찬양을 하고 섬기는 건 마땅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벽면에 그 글을 쓰셨다. 이렇게 지금 글 쓴 이유를 정확하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글을 판독하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왕에게 왜 그랬는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주시할 건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먼저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하나님을 섬기할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섬기고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서 28절까지 이 글자가 뭔지 판독을 합니다. 먼저 25절에 먼저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독을 했는데 어떤 글자였었냐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사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는 아람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글자가 아람어로 쓰였다면 거기 그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글자를 다 판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는 아람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글자는 아람어는 아닌데 아람어처럼 이상하게 쓰인 글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자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글자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 글자가 판독을 하면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판독입니다. 거기서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메네 이것은 메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세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르바신은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메네라는 뜻은 세어본다, 계산한다, 세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았다. 그러니까 모든 왕이 행했던 모든 일들과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세어봤다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메네 두 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어보는데 그냥 한 번 세어보고 그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계속 세어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그걸 세어보고 기다리면서 세어봤다는 겁니다. 그 세어봤는데 그 다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지금 두 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회를 계속 줬는데, 그러지 말라고 계속 기회를 줬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계속 그걸 끝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계속 끝까지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는, 그런 심판을 내리게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대결이란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건 두 가지 저울은 여기서 총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저울이냐면, 여러분 아신 거 두 개가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 무게를 대는 그 저울에 추가 여기다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그 무게가 얼마 되는지 그 물질을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추를 통해서 기울기가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 저울의 그 접시가 있고, 이 기준의 접시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 재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터무니없이 이 저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족하게 보였다 하며 그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모든 것들을 다 재어보고 그 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재봤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왕국을
쪼개서 사라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베레스라는 해석에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메네나 대겔은 그대로 해석이 하는데 베레스는 갑자기 달라져 있죠. 원래 우바르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는 뭐냐면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 바르신이 이제 쪼갠다, 나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바르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는 다른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베레스와 바르신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가 틀리냐면 우바르신. 바르신은 어떤 의미냐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고 베레스는 단수형입니다. 쪼갠다는 단어가 복수 단어가 달리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쪼갠다 단어는 복수로는 바르신이고 단수로는 베레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단수를 사용해서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쪼갠다는 단어를. 그래서 해석을 보면 왕의 나라가 하나 나뉘어서 메데바사와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글자, 벽면에 썼던 글자가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하면서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저울을 달아봐도 도저히 더 이상은 이제 더 여기 세어볼 수도 없고 더 다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발사살 왕을 이 역사에 사라지고 메데와 바사 그 두 나라에 나라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저울을 단다는 그 대목에서 대결이라는 그 대결을 할 때 왕을 저울에 단다 이런 의미를 했는데 이 저울을 다는 것은 벨사살 왕만 또한 바벨론 제국만 저울에 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나라들만 저울로 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띄우면 보이는가요? 모르겠네. 이게 보일 테니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그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기 때문에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울을 달아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기 보면 마음의 저울을 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저울을 달 정도 되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저울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저울까지도 여러분들을 지금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저울로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로 지금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산하시고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제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이 글자 판독과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게 하고 또한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통치자를 왜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지겠냐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왕은 그때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후견자로서의 왕 노릇을 했고 통치자를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제1통치자였고 벨사살 왕이 제2통치자였습니다. 제3통치자를 다니엘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75세라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할아버지 밑에서 모든 그 2인자로서 다 통치했던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기용을 하지 않고 다니엘을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 다니엘을 이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75세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형편, 환경, 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 저울로 달았을 때, 하나님이 계산해 봤을 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몸이 많이 아파도 또한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지금 뭘 잘 못한다, 흔히들 이제 공부를 못한다, 이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잘 그 아이가 맺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을 때, 하나님의 저울을 달았을 때, 아, 이 아이는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계산해 봤을 때, 아, 이 아이는 정말로 내가 사용할 만하구나.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아이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그 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어떠하느냐 이거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잘 맞춰주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지금 어떤 형편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제어시키고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나이 많아서 제어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제어시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았을 때 벨사사 왕은 턱없이 도저히 저울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저울에 달았을 때 넉넉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벨사사 왕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세우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신다. 매뇌라는 것이죠. 매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나의 말과 나의 삶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항상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 되길. 그 결과에 따라서 우르바신이 되느냐, 나누어지느냐, 쪼개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벨사사 왕은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고 제3의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한 후에 그 약속한 후에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그날 밤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연합군의 지휘자였던 고브리아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역사가 헤로투스와 또한 포세노프는 지금 오늘 본문에 30절과 31절에 나오는 그 본문에 그 벨사살 왕이 죽었던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 말씀이 그냥 소설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죽었고 사실 그 다른 데는 다 그 바벨론 제국의 지방들을 그 영토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메데파사가.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함락을 못 시키고 에워싸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은 물도 그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물이 그 성 밑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도 부족함이 없고 양식도 부족함이 없고 성은 엄청나게 두꺼운 견고하게 쌓였기 때문에 정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만 하고 있었어요. 몇 번 시도하고 했지만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든든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너희들은 이 성을 정복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고위 관직들을 다 모아다가 파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브리아스라는 그러니까 헤로투스라든지 이 두 사람이 이 멸망 과정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연합군에 그러니까 메데파사 연합군에 이 고브리아스라는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바벨론 출신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아직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고위직에 있었는데 이 고브리아스의 아들과 이 벨사살 왕이 어렸을 때 약 청년 정도 됐을 때 청년 시절에 둘이 같이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이 고브리아스 아들이 훨씬 더 사냥을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위대하게 추앙이 됐습니다. 그걸 벨사상이 도저히 보지를 못하고 그 고브리아스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 고브리아스가 거기에서 바벨론 그 고위기지에서 몰래 탈출해서 바사의 고레스에게 가서 거기서 이렇게 관직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메데파사의 군대의 총지휘자가 된 것.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전부 다 잘 아니까 다 정복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 성만큼은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 고브라스가 전략을 세웠는데 유브라데스 강 줄기가 그 바벨론 성 밑으로 흐르는데 그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그 흐르던 물줄기를 따라서 얕아졌죠. 그러니까 이 고브라스가 병사들을 데리고 그 물줄기를 틈타고 들어가서 파티하고 있는 벨사사왕을 잡아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벨사사왕과 바벨론 조국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벨론이 제국, 벨사살 왕이 마지막 최후가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들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에게 수없는 계속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또 저울로 달아보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이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그릇을 우상숭배에게 술을 따라주고 또 자기들이 그것을 마음껏 술을 따라서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신상에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가 기회를 줬지만 이렇게 벨사살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해당하고 또한 바벨론 조국이 사라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이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왕에만 준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계산하고 세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잘못된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과 잘 매치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음행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죠.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지금 말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한 것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있었는데 두아드리아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라는 것.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 가지는 그 감정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지금 저울로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런 잘못된 말, 잘못된 감정,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려는 것들을 다 멈추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킵고잉을 하면 벨사살 왕처럼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세히 지금 우리 삶을, 우리 말을, 우리 행동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다 지금 지어보고 계십니다. 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저울에 달았을 때 잘못된 것들, 세어봤을 때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다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빨리 그걸 돌이키고 제거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세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에게 가졌던 그 잘못된 마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기회 주었을 때 다 그것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멈추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좋은 계산만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 부패비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 안 드렸는데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물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어보시고 저울에 달아서 우리의 모든 앞날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을 살 것인지, 확정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두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귀한 백성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들 응답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를 인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산에 만족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예배와 오후에 있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